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을 정하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복과 은혜를 하늘문을 활짝 여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성만한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나타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평생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도 지루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시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모시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로 생활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복잡한 마음 주님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된 행실, 죄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장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강승용 권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또 우리 강권사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장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날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리는 신령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너희는 생 앞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순결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들의 예배가 주님께서만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달하실 텐데 하나님 신령들에게 드려지는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좀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몸이 괜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어떤 이후의 주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 평균 4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역과 기도에 힘써주시면서 도와주시다. 기록된 광고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강민 권사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빈소는 대전의 한국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1, 2부 예배 마친 후에 조문차 또 인종 예배로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 배우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어요. 예수님께 막 따지고, 막 대들고, 막 예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 뭐 성전에 들어가기 전, 뭐 예배 드리기 전 항상 뭐예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에요. 의식. 그렇다고 해서 정결 지은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손 소독제 바르셨죠? 예, 씻었죠. 그거는 소독이라도 됩니다, 진짜.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서 손 씻는 거는 소독도 안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비누 씻는 것도 아니에요. 물로 그냥 이렇게 축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식이지 사실은요, 뭐 소독 효과도 없는 거고요. 정말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의도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요.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딱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 아무리 손이 더러워서요.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사실 웬만하면요. 우리의 위장 속에서 위산이 나와서요. 다 소독을 해버려요. 좀 더러운 거 먹어도요. 다 소화가 됩니다. 그냥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진짜 소화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싹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빠져나가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운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더러운 거 먹어도 그거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더러워지거나 뭐 독약 먹지 않는 한 크게 뭐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몸을 아주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러워지고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더러운 것을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하냐면요. 11절의 말씀에 노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더러운 거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혹 실수를 해서 급하게 먹다 보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 소화된다는 거예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크게 문제가 되냐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밤잠 못 자게 하고요. 막 괴롭게 하고요.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더러운 음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회가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사회로 이렇게 변모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어디에서 나온다고 입에서 나오는 게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과 이 마음에서 나오는 눈빛과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 세상까지 더럽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노란 글씨죠? 이런 나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왜 그런 게 나올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다? 썩은 음식보다 더 부패한 게 뭐다? 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냄새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다 보실 때에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어느 한 사람이라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에서 나온 부패한 말,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부패한 행동들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패한 음식 물론 조심해야 돼요. 손 씻고 뭐 식사하시고 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우리의 뭐다?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참 좋은 분이잖아요. 고 박원순 시장님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맑으신 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생기시기도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착하신 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분이 여러분 정말 그런 부끄러운 그 일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얼마나 후회를 하셨겠어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책하고 그런 극단적인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뭐 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더 많이 참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더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정도면 되게 높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이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또 막중한 책임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완전 똑같아요. 부패한 사람 마음에 다 누구나 다 똑같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냥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냥 살아도 스트레스인데 참고 착하게 살려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화도 못 내죠? 착하게 살려면요 화도 못 내요. 참아야 돼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그렇잖아요. 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요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박사님이신데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아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정말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가난한 후배들 그냥 등록금 다 대주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박윤선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혜란 목사님이라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의 둘째 딸이에요. 서울공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그 건축과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음악 전공하고 그 신학까지 해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민낯을 폭로한 겁니다. 마치 그 노아의 그 흉을 누가 봤죠? 함이 봤죠? 함이 보듯이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이 따님이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집안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아빠였다. 딸에게도 자식에게도 정말 너무너무나 포악하였고 어머니를 학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다 아버지 싫어했대요. 다 싫어했대요. 어떻게 저런 전사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런데 밖에서는 뭐예요?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스승이요.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이거는 저 미쳤냐?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냐고.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이분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은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뭐예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인간은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어떻죠? 신비에 배 안 고파요. 아니에요. 다 배고파요. 밥 먹으면요. 밥 먹으면 다 배고프고요. 욕 먹으면은 기분 좋아요?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속상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참고 산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인간은 다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행여나
유명해지기라도 하면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잘 참고 살다 보니까 유명해지기라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함부로 화도 못 내요. 이제 함부로 화도 못 냅니다. 예. 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어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결국은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긴장, 이러다 보면 결국 약한 데 터지잖아요. 머리에서 터지면 중풍이고요. 그렇죠? 가슴에서 막히면은 심근경색 아닙니까? 심장마비 오잖아요. 약한 데서 터진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막 참다가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고 약하고 만만한 상대만 보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한 상대가 누구죠?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나의 가장 만만한 상대. 저한테도 제 아내고 제 자녀들이죠. 제일 만만한 상대거든요. 밖에서 교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우니까, 또 내 명함이 있으니까 참고 지내요. 근데 이게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서, 약한 데서 터지는데 그게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참으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 참는 게 화내고 살아야 될까요? 화내고서 막 풀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막 승진한다고 화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맨날 풀면 살 수 없어. 난 뒤끝이 없어. 이러면 사는 것도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참자니 너무 힘들고요.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나요? 그렇죠? 참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화내면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보면요, 밑줄 친 데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 그랬죠. 이거를 원어에서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상당히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다른 게 부분이 아주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해석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런 말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뭐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 하는 거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불행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뭐 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23절 말씀, 그 앞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잠언이 쓸 당시에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쓰긴 썼는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내 눈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항상 우리 앞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예, 예수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된다. 이건 뭐예요? 네가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 또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내 눈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한시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왜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은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요, 나는 타락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또다시 부패한 마음에 의하여 부패된 결정을 하게 되고, 부패된 말을 하게 되고, 부패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난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부패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 구원했어 이러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눈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막 따졌다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바로 그 직후에 나온 사건이 있어요. 이걸 다 연결시켰어요. 뭐냐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이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아버지의 그 흉을 보고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죠. 물론 구원받으면 됩니다. 저주를 받다 할지라도 다 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지. 다 죄 지었으니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딸 때문에 완전히 뭐 집안이 항상 근심,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발 좀 예수님,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주 얘기했습니다. 냉정하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완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이러시나 정도로 개 취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설명 안 하니까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개 무시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요. 이때 이 무시당한, 그것도 3번이나 무시당한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나요?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나만 믿고 뭐하라? 따라오라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저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 근데 저분이 어떻게 해요? 밀쳐내는 거예요. 오지 마.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싫어요. 껌딱지로 붙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저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분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신 거고요. 또 제자들에게 본을 삼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좀 뭐라고 좀 한번 이렇게 좀 책망만 하면 막 삐져갖고서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도요, 막 예수님 좋아요,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진짜 저분이 답이다. 난 저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분이 나한테 실망을 시켜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답인데요. 뭐 난 당신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왜 이러지 예수님? 이상하다.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지? 섭섭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걸 더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그 정말 차별과 냉대와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진짜 믿어요. 그게 복입니다. 진짜 복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문제도 해결돼 버렸어요. 뭐 그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가 탁 예수님에게 보여지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난 이 믿음을 원해. 예. 그 믿음이 바로 그녀의 딸을 살리게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이런 문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고 따를 때 자동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세요. 답이세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여인이요, 이 이후로 나 해결 받았어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답이니까. 예?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유명해져도 이분 안 따라가면 그거는 망한 거야. 정말 이 여인은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저 따라다니고 예수님 저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저저 따라다녔어요. 왜? 진짜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조절 따라다닙시다. 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껌딱지가 되셔야 돼요. 껌딱지. 조조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변합니다. 이게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고 그냥 머리로만 믿으면요, 안 변해요. 절대로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실망해. 기분 나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돼서 거룩한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녀. 네, 성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해요. 예수님 믿으면 한 해 다르게 막 변해요. 정말 저 사람 변하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믿으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막 어떤 때는 막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니까.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참 그래도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졸졸졸졸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 다 나가버리고요. 거룩한 그런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가 다 됩시다. 어차피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정말 큰 자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들으실 때 저를 생각하옵소서 이래갖고서 겨우 턱걸이만 해갖고서 구원받는 믿음, 그거보다는 넉넉한 구원이 좋겠죠? 넉넉한 영광스러운, 그래서 막 이 땅에서도 정말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주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됩시다. 비결이 뭐라고요? 졸졸졸. 그렇죠? 졸졸졸. 비결은 졸졸졸. 누구 따라다닌다? 예수님. 왜?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약이 있어요. 가짜약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속이는 거예요. 당신 이 약을 먹으면 병 진짜 낫습니다. 이건 먹으면 나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짜약인데 의사가 속인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뭐 의사 믿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또 이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그 가짜약을 먹었어요. 근데 믿고 먹었더니 실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가짜약인데 이거 먹고 날 수가 없는데 그거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낫을까요? 믿음이에요. 이걸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 이거 실제 이거는 있어요. 실제. 이건 위약 효과라는 것이 실제 의료 계통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환자가 믿고 먹으면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가짜 약을 믿고 먹어도 병이 낫는데 여러분 진짜 약 믿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났겠죠? 진짜 약 먹는데도요. 의심을 해요.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없어요. 진짜 약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가짜 약 먹으면 믿음으로 먹어요. 낫는다니까요. 위약 효과.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진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오직 예수.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진짜예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안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믿긴 믿는데 다른 걸 더 많이 믿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인데 의심을 하고 믿으니까. 의심을 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어차피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졸졸졸 따라갈 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이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진짜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길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복의 근원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됩시다. 그런 자 우리가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귀한 부름은 이런 진짜로 예수 믿어서 예수만 졸졸 따라다니는 자로 부름을 입은 여러분들의 가문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의 근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교회 1개 짓는 게 더 낫다. 이런 유명한 얘기 남겼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고 따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경찰서 아무리 많이 지어서 사람 두들겨 패고 혼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막 협박해도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더 고등 범죄자가 돼요. 더 고등 범죄자가 돼요. 거기 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학 갔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과 18범 막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법을 강화시켜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하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하죠. 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 참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이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서로를 못 믿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정말 나쁜 그런 그 근성이 자꾸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 이러다가 나라까지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다쳤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저 갖다 주어도 이거 못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라 거저 갖다 주고 독립을 시켜 주어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산다. 아멘이죠? 그래요. 근데 사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언제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개 짓는 게 더 낫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참 이 말이 좀 무색해지는 그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왜? 진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왜 변하지 않고, 교회가 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우리 모든 우리 복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 졸졸졸졸. 그럼 주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거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막 진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만 따라가면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해결해 주세요. 믿고 따라갑시다. 믿고.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에 예고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미리 다 약속해내서 그분 태어난 장소와 그리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그걸 다 성취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느 교주가 부활했어요? 자기가 다 이 메시아다, 자기 믿고 따라와라. 아무도 부활 못했어요. 아무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분이에요. 확실해요. 이분은 확실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졸졸졸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딴 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에게 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다 은혜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또 빠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이제 졸졸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은 바짝 발치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눈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 예. 다윗 임금님이요, 정말 성령 충만한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 아들에게 알려주신 걸 그 솔로몬의 잠언에 남긴 거예요. 그걸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은요. 예. 조금 하다가 복 받고 나니까요 타락해버렸잖아요. 한눈 팔았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윗처럼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다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면요 다 허무해서요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속으로 주여, 이 여인처럼 내게도 이 믿음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정말 이 믿음 주셔서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려서 예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당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 저희들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수록 힘들수록 정말로 예수님의 거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더 예배하며 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없고 열심히 믿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어 그때부터 딸의 병이 낫는지라 하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더 고정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교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에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유대인들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도 같이 기분 나빠하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성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비하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힘을 감사함으로 봉헌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나이다. 아니 우리의 삶을 드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들도 다 불신자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선영 권사님, 비록 우리의 소원대로 병이 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족들 및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슬픔과 눈물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래 예식의 모든 절차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성령이 운행하시는 은혜로운 장래 예식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장례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